된 줄로 믿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켰습니다.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셋째 주일은 금주에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사람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에서 자라고 가정에서 살다가 가정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게 됩니다. 가정은 우리 인간의 참된 보금자리입니다. 가정은 우리 인간에게 안식과 평안함과 행복을 느끼게 하는 곳입니다. 세상 속에서 피곤하고 지친 몸을 가정에서 쉬고 가정에서 힘을 얻고 치유를 받습니다. 가정에서 행복하면 우리 인생은 행복할 수 있고 가정에서 불행하면 우리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평가는 세상에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세상에서 얼마나 출세하고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가정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느냐 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에서 행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가정의 기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확인 후에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사람이 가정을 만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인간의 배후 속에서 쉼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래 가운데 만남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노사연 씨가 부른 노래지요. 그 노랫말의 가사의 첫 부분을 보면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상당히 성서적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실 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만남은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우연히 만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섭니다. 오늘 가운데 가족끼리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시고 친구, 이웃 이렇게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만남은 결코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시편 127편 1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집은 어떤 공간적으로 자리 잡는 건물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집은 가정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다라는 말씀을 시편 127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기원을 다루고 있는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다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신 내용이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만드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기에 심히 좋으신 그런 대상이라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됐다.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은 남자의 시조 아담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판단하시고 아담을 돕는 배필을 만드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아담의 옆구리에 갈비뼈를 하나 빼내가지고 그것으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남자가 싸울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남자는 여자한테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런다고. 그럼 여자가 남자한테 뭐라냐면 병신. 이게 욕은 욕이지만 성사적인 면이 있어요. 성사적인. 남자가 여자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재료가 좋거든요. 사람은 흙에서 만들었는데 여자는 갈비뼈예요. 재료가 벌써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싸울 것이 없어요.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여자를 데리고 아담에게 딱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딱 보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여러분들 남녀의 사랑이 깊어지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면서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그러면서 그때부터 여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 절 쭉 보면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여기에 가정 성립의 선언이 나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다. 이거 가정이죠. 둘이 한 몸을 이룬 거 이거 가정이에요. 가정은 사람이 만나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정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가장인 남편입니까? 안주인인 아내입니까? 가정의 주인을 법률 용어로 호주라고 말합니다. 호주라고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한 집안의 어른으로서 호주권을 가지고 가족을 거느리고 부양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호주라고는 말과 비슷한 말로 가장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의 우두머리란 뜻이죠. 그 뜻도 보통은 남편, 아버지를 가리킵니다마는 실제로 집안 경제를 책임지고 살림을 꾸려나가는 사람을 가장이라고 일컫습니다. 소년이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가정 살림을 꾸려나갈 때 소년 가장, 소녀가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살림을 꾸려나갈 때 소녀 가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호주나 가장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로 세대주라고 하는 말이 있고 가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 끝에 주라고 하는 말이 붙는데 그 주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주인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주라고 하는 말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인데 이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남편인가? 아내인가? 아들인가? 딸인가? 아니오르시다.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이죠. 온 우주 만물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왜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합니까? 가정이 행복하려면 가정 질서가 바로 잡혀야 되기 때문에 질서가 바로 잡혀야 평안하고 질서가 바로 잡혀져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보십시오. 온 땅이 혼돈했다. 이게 질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착착착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 세상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 질서가 바로 잡혀야 됩니다. 이 위계 질서는 불필요한 위계 질서는 없어져야 되지만 필요한 위계 질서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과 6장은 사도 바울이 가정의 질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정의 핵심인 부부에 대한 그 남편과 아내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5장인데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를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성서적으로 돌아가면 가정이 평안하고 복되고 아름다워지는데 성경을 도외시하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불만 있는 사람 있습니까? 불만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 다음에 남편만 좋아할 게 아닙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희생하여서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되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는 거예요. 복종보다 더 어렵죠. 복종은 살아 있으면서도 하는 거지만 이건 죽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내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왜? 한 몸이니까. 메아리 법칙이에요. 아내를 사랑하면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내를 미워하면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다. 각각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을 존경하라는 겁니다. 우습게 여기지 말고 아무것도 아니다든지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존경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 3절은 자녀가 부모에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오늘 자녀된 여러분들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런가 하면 4절에서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교로 양육하라. 자녀들에게 성질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성질나게 해가지고 봉변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컴퓨터 이게 그 게임하고 있는데 막 해가지고 성질나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우발적으로 부모에게 큰 정말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엽게 하니까 그런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지혜롭게 잘 해야 돼요. 지혜롭게. 자, 그런데 가족 간에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데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전제는 뭐냐? 주 안에서라는 전제예요. 주 안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이,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모든 것을 하되 주 안에서 하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정에서 가장 존중되어야 하는 대상은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각기 자기의 뜻이 있고 그 뜻을 펼치기를 원하고 그 뜻대로 되지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더 큰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내 뜻대로 하려면 안 됩니다. 남편의 뜻도 안 되고요, 아내의 뜻도 안 되고 자녀들의 뜻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것에 목표를 두고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부모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가정을 이루어 나갈 때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평안하고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백성이 왕을 공경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승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며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공포심을 가진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존경하고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무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항상 말이나 행동을 조심합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막말해 보십시오. 얼마 가지 않아 가정이 파탄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관계에도요, 막말하면 안 돼요. 막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신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른들 앞에서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과 그렇지 않는 가정이 어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하고 품격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복되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긍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크게 즐거워한다고 하는 말은 한편으로 가까이 한다, 한편으로 기울여진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을 기울여서 거기에 가까이 하면서 그 계명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질 때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영육간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영과 진리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한 자를 한 사람 한 사람 찾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2절에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첫째는 강성입니다. 강성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강성이라고 하는 말은 힘이 강하고 번성하다는 뜻입니다. 자녀들이 힘이 강해지고 번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잘못되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죠. 모두가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면 다 잘 되죠. 그런데 자녀가 잘 되는 자녀도 있고 잘못되는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잘 되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서 하나님 계명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그 후손들을 강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행복이 얼마나 내 앞에 닥쳐오는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다를 항해하는 배를 한번 보십시오. 배가 항해할 때 바다가 잔잔할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바다가 잔잔할 때도 있어요. 참 너무너무 조용하고 잔잔할 때 그 바다를 보면서 참 거울 같다. 거울같이 잔잔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바다가 잔잔하는 것은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의 경우 바다에 파도가 있습니다.
작은 파도도 있는가 하면 큰 파도도 있습니다. 어떤 파도는요, 집더미만 파도, 산처럼 어마어마한 그런 파도가 있습니다. 쓰나미를 보십시오. 대단한 엄청난 파괴력이 있습니다. 파도의 힘이라는 것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 일본의 그 쓰나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파도를 이길 수 있는 힘,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힘이 뭐냐? 강성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강성함이 있다.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도 남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힘이라고 해서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이비드 호킨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론에 따르면 한 사람이 정신과 영혼이 건강하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데 최소 7만 5천 명을 끌 수 있다 하는 그런 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7만 5천 명을 사로잡을 수 있는 내력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영웅 마하트마 간디, 왜소한 몸입니다. 빼짝 말랐죠. 최후의 순간까지 물레를 돌렸습니다. 그 물레가 뭡니까? 인도가 목화를 많이 생산하는 곳인데 그 목화를 우리가 그것을 우리 땅에서 나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산업을 발전시켜야 된다. 외국에 잡은 외국의 어떤 것에 논리에 가지 말고 외국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노인네가 물레를 끝까지 돌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는 사람 7, 8억의 인도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았어요. 인도에 지난번에 가보니까 그 간디에 대한 지금도 그 인도 사람들의 정말 그 추앙심 대단합니다. 인도의 영웅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떤 지식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있으나마나 사람, 쓰레기 같은 사람,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많은 사람들을 잘 살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자녀를 낳은 부모의 얼마나 마음에 기쁨되고 보람이 되겠습니까? 이 축복이 누구에게 오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자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거,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행복하려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 부부가 서로 사랑, 존경, 복종, 이 관계,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사랑으로 그들 양육할 때 가정은 행복하게 돼 있어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의 복이 있습니다. 3절에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영적인 축복만 아니라 가시적이고 유형적인 축복까지도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부와 재물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뭐가 필요합니까? 물질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지식도 필요합니다. 재능도 필요합니다. 기술도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 행하는 그 가정에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성경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생활합니다. 여기에 젊은 부부들도 계시고 나이 드신 부부들도 계시고 다 있습니다. 가정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신 가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여러분들이 이루어나갈 때 영육간의 은혜와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가정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영육간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